반갑습니다. 작년 1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오라는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교회를 방문을 못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여유가 생겼는지 교회들에서 오라고 해서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뜨거운 교회는 지금 처음입니다. 원래 갔던 모든 교회들은 찬양도 하지 않고 간단하게 또 인원들도 많이 줄여가지고 한 50명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가 좀 그렇다. 우리가 힘있게 좀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학교도 저희가 1500석인데 1500석에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250명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 지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타까운 게 찬양단도 세우지를 못하고 또 저희들은 찬양도 하지 못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침묵 기도로 그것도 광장에 서서 거리 두기를 2m씩 하고 그렇게 침묵 기도로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오늘 오면서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 빨리 우리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주년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 교회를 많이 가보지만 사실은 경남 지역에 많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일들이 일어난 것에 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더 많은 역사와 은혜와 축복들이 강건하게 나타나서 자녀들도 많이 낳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낳는 족족이 훌륭한 자녀들을 한국침례신학대학에 좀 입학을 시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한국침례신학대학에 좀 입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도 저희 학교는 잘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대전 지역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모근대학교가 한 500명 정도가 녹음은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통계를 모르기 때문에 유언 비어를 또 퍼뜨렸다고 해서 제가 고소될 수 있으니까 녹음은 좀 하지 마시고요. 한 500명 가까이가 미달이 됐다고 해요. 배재대학교가 한 400명 미달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른 대학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충남대학교도 미달 사태가 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좀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미래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인재들이 올 수 있을까 많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대면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는 학생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오더라고요. 전도해서 교회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 좋으니까 와서 입학하라고 해서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려움 없이 한 학기를 잘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주만 지나면 이제 종강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좋은 결과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입시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훌륭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있으면은 좀 멀리 대전까지 좀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없다고 한다면은 조카도 좋습니다. 조카도 없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웃에 있는 아이들도 좋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시고 여유를 좀 보여주셔가지고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장학금은 좀 이렇게 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연세가 드시고 난 다음에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국가장학금이란 제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입학을 하시면은 등록금 어려움 없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그래요.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지만 꼭 어디 설교하러 가면은 이게 선거하듯이 유세하듯이 지금 학교를 설명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시대를 많이 좀 변형을 시켜놨는데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것들이 아마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맛보게 되어지고 음식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은 굶을 수 있고 2달도 굶을 수 있고 그러나 여행은 굶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야기하길 역마살이 낀다고 생각할 정도로 한자리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될 거라고 그런 마음을 어머니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저곳을 다니기를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가시적인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세상이라고 얘기하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확실한 지식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 속에서 지식의 세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10년이면은 정년을 맞이하는데 10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본문 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평생 마태복음만 공부하고 있고 평생 연구하는 것도 마태복음이고 논문을 쓰는 것도 마태복음이고 책은 가끔 다른 부분을 쓰고 있지만 모든 부분이 마태복음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제 전공 분야가 여기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세계 속에서는 한계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구약 교수들하고도 별로 안 친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신학은 원래 그건 조진신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를 않으려고 이론을 잘못 만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요. 실천신학은 그냥 교회 목사님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가장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신약을 공부하는데 그 신약 중에서도 마태복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마태가 생각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 것인가?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 그래서 마태가 생각하던 세계, 그 세계를 제가 구현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편씩 은퇴할 때까지 10편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마태가 그리려고 하는 세계를 제가 그려보는 것이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계보라는 이야기가 영어 성경에는 레코드되었다, 기록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비블리오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블리오스라는 단어 자체는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책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계보라는 단어가 또 나타나고 있죠. 이 계보라는 단어가 제네올로지라고 얘기해서 우리로 얘기한다면은 이게 족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번역을 했다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걸 번역하는데 계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이걸 다시 번역한다고 한다면은 계보가 아닌 세계로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족보라는 것을 세계로 번역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창세기에도 수없이 많은 족보들이 등장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족보는 사실은 사람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고 족보 속에는 그 사람의 치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산신씨 34대 손인데 저희 대를 보면은 위로 보면은 뭐 신유 장군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뭐 어떤 분이 계시고 신립이 계시고 뭐 여러 족보에 보면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라고 해서 단순히 이름만 나열한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려고 한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만들려고 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본다고 한다면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창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는 제네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가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시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적인 차기 때문에 제네시스를 제일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별로 통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저를 처음 만났으니까 별로 그렇게, 두 번째 만났는데 별로 마음을 여시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웃는 젊은 학생들, 한국침례신학대학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밝은 미소를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런 미소가 우리 교정에 있으면은, 캠퍼스에 있으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창세기가 세상을, 가시적인 세계를 창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열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산영광교회가 70년의 긴 역사를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긴 역사라고 말하지만 제 모교회보다는 한 50년 정도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저는 침례교회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출생했는데, 제 모교회는 12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한 모습을 보고 참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처럼,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이 영광교회가 꿈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질 새로운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되어질 것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세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7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10년 동안 제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신학적인 세계를 열고, 1장 1절을 기준으로 하여 마태가 만들려고 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가, 마태가 생각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태가 생각하고 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며, 마태가 생각하고 있던 그가 열려고 하는 성령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었고, 마태가 생각하고 있는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치유 기적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는가, 그리고 마태가 생각하고 있는 선교의 세계는 어떤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이 28장을 기록했는가를 제가 낱낱이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마산영광교회가 미래를 위하여 그런 세계를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려고 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는 모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세계를 만들자고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마태교회가 꿈꾸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고 싶다. 단순히 마태복음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기의 인생에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에게 와서는 재벌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꽃이 피었구나. 아들이 재벌이 되어지면 내가 이상하면 걱정 없고 지금이라도 당장 학교를 그만둔다고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꿈을 꾸었는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재벌이 되고 싶은데 아빠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아빠가 재벌이 돼야만 나도 재벌이 될 수 있는데, 그 돈을 이어받아서 재벌이 될 수 있는데 아빠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내 꿈은 재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 재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온통 그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세계는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어리고 젊으니까 그래, 조금만 시간이 지나봐라. 재벌이란 게 얼마나 되기가 힘든 것이고,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계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세계를 마음에 구축하고, 그런 사상을 구축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저희 아들이 알면은 저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어서 세계에서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삼고 살아가는 세계를 구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재벌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다고 생각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세계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것을 꿈꾸고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꿈꾸는 사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실패의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고요. 세상의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었었는데 자기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난 다음에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 그의 삶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로 여겼다는 것은 유익한 것을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버린다는 것,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있는 카드를 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드는 돈이에요. 요즘은 돈이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카드가 돈인데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지갑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짜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인간적인 것을 버리겠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계, 예수님을 알고 있는 가장 고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내가 구축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꿈꾸고 소망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그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 속에는 가시적으로 내가 알고 있던 세상,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세상에서 멋있는 삶, 내가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기대하고 있던 모든 가시적인 것을 다 던져버리고 비시오데이라고 말하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 추구했던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가 한 말이 바로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식들 때문에 얻으려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통하여 이렇게 성공시켜보고 자식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자식이 부를 누리기를 원하고 자식이 고위직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자식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버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예수 때문에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하는 마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가시적인 세상은 내가 버려두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겠다는 의미 속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가장 고상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왜 나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우수하고 탁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탁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관념적인 지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념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탁월한 분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장 고상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적적인 사건이 뭐예요? 가장 기적적인 사건이, 인생을 살면서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기적적인 사건이었어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연합. 그게 하나가 되어진 연합인데, 그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또 다른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보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들어와 있고, 또 다른 내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연합이 되어져서 얼마 전에 저희가 합쳤습니다. 서로 주말 부부하면서 떨어져 살다가 드디어 합쳤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상시 봤는데도, 진짜로 결혼할 때도 이뻤는데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이뻤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는 결혼할 때부터 처음 결혼하는 당일날 결혼식 끝나면서 우리는 여보 당신이다, 여보 당신을 시작했어. 젊은 나이부터 여보 당신을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주말 부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나서는 여보 당신을 치워버렸어요. 고리타분하게 여보 당신이 뭐냐, 자기라고 부를까, 아니면 이름을 부를까, 정숙씨하고 이름을 부를까, 인철씨하고 이름을 부를까 하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왜 그렇게 불러야 되는가? 연합을 통해서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어, 연합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안 되겠다.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부르기를 이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이쁜이 어디 있어요? 이쁜이 그렇게 부릅니다. 아니, 제가 이쁜이라고 부른다고 뭐 기분 나쁜 거 있습니까? 기분 나쁘면 여러분도 집에 가셔가 연세에 상관없이 그렇게 부르시면 되잖아요. 7순이든 8순이든 관계없이 그냥 집에 가시면 아내를 향해서 이쁜이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쁜이라고 첫 번째 부르면 피식 웃고 치웁니다. 정신 차려요. 왜 그래요? 그래요. 하루만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나면 반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녁을 먹을 때 풍성한 반찬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만 이쁜이라고 하고 나면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남편을 부를 때 여보 당신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그때는 멋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유머가 별로 통하지 않는 곳에 와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충청도만 반응이 늦은 줄 알았더니 경상도도 마산 아재들도 반응이 상당히 늦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뻐요. 이뻐. 너무 이뻐. 아, 이게 연합이구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자신이 회심할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던져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꿈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런 세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마산 영광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고 있던 그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마태가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던 세계는 두 개로 집약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을 통한 세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브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줄 선교 사역을 얘기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했던 것, 마태가 기록한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원했는가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십시오.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을 가르쳤다고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절대로 시험 보지 않습니다. 시험 보고 뭐 학점을 주거나 그런 일 없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들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돌은 생명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돌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에 관해서 말을 해주어도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사람들을 향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든다. 열국의 아비 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천국 소망의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합니다. 주변에서 민원을 넣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학교도 너무 힘이 들어요. 학교도 수업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채플은 수업이니까 채플을 했어요. 대학 부흥회를 하게 되어서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진행해서 은혜롭게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민원이 들어가가지고는 시청에다 전화를 해가지고는 시청에다 말하기를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막아달라고, 지금 거리두기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뭐 1,500명 들어가는데 한 250명 들어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엄청나게 되는데도 그걸 민원을 넣어가지고 말하기를 빨리 오라고. 그래서 시청에서 안 오게 되니까 조금 지나가야 또 민원을 넣었는데 뭐라고 넣는가 하면 경찰들이 왜 오지 않느냐고, 경찰들 오라고. 그래서 신천지가 와가지고 아마 학생들 속에 끼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신천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에서 왔어요. 직원이 나와가지고는 쭉 둘러보니 들어와 보니까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다 마스크 쓰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종교시설이 아니고 우리는 교육시설이다, 교육시설. 지금 예배 드리는 건 이 채플은 학점이 나가는 학점이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원이 들어가도 더 이상 오지 않더라고요. 뭐 민원이 막 교육부도 들어가고 여러 민원이 들어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태는 1장 1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계다.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는 세계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2장에 나타나잖아요. 동방박사 경배하는 사건에 나타나는데 보니까 동방박사 경배를 유대인의 왕 헤롯 왕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와가지고 예수님이 출생했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다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고 얘기하는 그 경배는 워르십했다. 주님 앞에 부복 경배를 드려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는데 바로 이런 세계를, 이런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를 꿈꾸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2장 32절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 생명력 같은 말씀을 전해줬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마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등장시킨 이유는 아브라함이 만난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기를 꿈꾸는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논문으로 제가 쓰고 있어요. 이걸 논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살아있는 하나님,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했던 그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열려고 하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났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가 그리려고 하는 새로운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두 번째를 빨리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윗을 통한 세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다윗은요 마태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과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들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제가 가끔 간증하는데 제가 폐쇄공포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였는데 교수 임명되고 난 다음에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강당에 들어가서 그때도 대학 체프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들어갔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몸이 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40대 후반을 넘어가고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몸이 더워서 나도 야 이거 조금 여자들처럼 갱년기 하나 싶어가 열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옷을 벗었습니다. 가을이었는데 옷을 하나 벗었습니다. 옷을 하나 벗었는데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난 다음에 와이셔츠 하나를 풀었는데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힘이 너무 드는데 그때 큰 강당이 막 밀려들면서 좁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그냥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집회가 시작되는데 예배가 진행 중인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에 나갔는데 세상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2달 동안 잘 수도 없고요.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수업에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2달 동안을 그 위기 속에 빠져 있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제가 제 이야기를 했더니 내과 의사가 저를 보고는 약을 처방해 주는데 피식 웃으면서 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약을 받아 들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증의학을 하고 있는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빨리 오라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했더니 약을 내놨더니 전화를 해가지고 처방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다 소화제라고 소화제. 그쪽 병원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소화제 먹고 그냥 정신 차려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처방을 했는데 제 제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잘 왔다고. 나도 똑같이 폐쇄공포증을 알고 있는데 잘 왔다고. 자기는 기차를 못 한대요. 전철을 못 한대요. 깝깝해가 전철을 못 한대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한 번도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보지도 못했고
언제든지 운전회가에 다니는데 운전회가에 다닐 때도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고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고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고 계속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게 자기는 그게 극복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을 처방해 주는데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면서 2달 동안을 이 약을 먹어보고 저 약을 먹어보는데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그때 생활관장할 때인데 새벽 예배는 나가야 되죠. 제가 이래도 새벽 예배 팝니다. 뭐 영성으로 말하면은 그래도 뜨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가고, 옛날에는 긴 시간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려서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영성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는데 2달이 지나도 안 되는 거야.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서 새벽에 자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커튼을 다 열어놓고 난 다음에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화 평화라는 찬양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제가 가수가 안 된 이유를 아시겠죠?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평화가 막 기쁨에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속에 놀란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평화가 넘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면서 잠이 들었어요. 2달 만에 제대로 잠을 잡았어요. 2달 만에 제대로 잠을 자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몸이 회복되면서 폐쇄공포증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마태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질병에 빠져 있는 사람,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악한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인생에서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간청 속에, 그들의 간구하는 속에서 내가 응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예수님이라는 걸 소개하기 위하여서 마태는 1장 1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한 구절도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고, 이 한 구절을 기록하는 마태의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서는 내가 전해주고 싶은 예수, 내가 설명하고 싶어하는 예수, 내가 알려주고 싶은 예수는 바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세계를 만들고 싶고, 질병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고 싶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는 눈먼 사람들, 눈이 먼 사람들을 눈뜨게 하는, 회복시켜주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런 세계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질고를 해결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을 치유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딸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청하면서 치유함을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역사하셨던 주님이에요. 마태가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마태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가 28장을 써나가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어떤 분이었는가, 예수는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2개의 단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려고 오셨다는 것을, 그걸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그의 세계, 그가 꿈꾸는 세계가 그런 세계였어. 마태가 꿈꾸던 신앙의 세계였어. 그리고 또 하나, 질병과 좌절과 연약함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1장 1절을 기록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70주년을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말이 70주년이지 이 70주년은 역사는 책이 아닙니다. 저는 역사를 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역사는 사람들의 숨결과 사람들의 고통과 헌신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글로 써놨다고 해서 그게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글로 표현했을 뿐이지만 그 글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면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실망과 낭만과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만들어 놓은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적인 산물을 만들어낸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 주역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이제 앞으로의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를 꿈꾸는 교회를,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는 교회로 여러분이 발돋움하기를 소망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했던 마태는 28장까지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를 꿈꾸고 만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산영광교회도 이처럼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고 있는 교회가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여 그것을 실행함으로 인하여서 100주년이 되어졌을 때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다윗의 자손처럼 연약한 생명들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후대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만들질 못합니다. 역사의 주역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역사는 우리 주님이 만들어 갑니다. 마산영광교회 70년을 이끌어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이 마산영광교회가 나아갈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동참하는 사역자로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